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201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첫 주일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014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손대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언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해가 바뀌면 사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신문을 보면 올해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든지 또 세금이 바뀐다든지 또 무슨 생활 요금이 오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신문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개인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지만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올해는 내 삶에 이런 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내 삶이 작년보다는 좀 더 풍성하고 작년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작년보다는 좀 더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한 해를 살고 싶다. 그런 기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달력을 새로 바꿔 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변화되진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변화를 원하지만 어제의 해가 오늘의 해고 또 어제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일 뿐 2014년이 되었다고 태양의 모습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각형으로 바뀌거나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날이 아닙니다. 1월 1일이 되면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해 뜨는 해맞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12월 31일 날 뜬 해나 1월 1일 날 뜬 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마음이 달라질 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데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방 지역에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일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자기 역시 우상으로 인해서 먹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나름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들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인 데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나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란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지 하나님이란 신은 없다. 그리고 뭐 그분이 나타나서 뭐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가 헛걸 본 게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자기보다 앞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집에 며느리들을 들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식이 먼저 하나 떠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데라는 어떤 충격을 받아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신이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충격들 때문에 아마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 데라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처음에 이 데라 일행은 31절을 보면 11장 31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여기 12장 1절을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떠났는데 하란에 오니까 아버지가 야 가나안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하란에서 살자.
여기 참 좋다. 그래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데, 당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상업적으로 그리고 정치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익숙한 문화가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하란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물론 여기 아브라함과 이 데라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26절에 데라가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적힌 이 구절이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7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다 낳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70세부터 아이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인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의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문체를 볼 때 아브라함이 아마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 기록된 문장의 문구를 볼 때 데라라는 사람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70이 되기 전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르게 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면,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 이 데라라는 사람은 한 60여 년을 하란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기록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그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의 평범한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오늘 저는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변화에 주목하면서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변화에 도전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변화를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도 많고 참 서운하게 생각할 때도 많은데, 올해 2014년만큼은 우리가 좀 첫 주일부터 좀 비장한 결심을 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 2014년에는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저 한 해를 변화를 꿈꾸다가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또 한 해를 마치는 그런 2014년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깜짝 놀랄 만큼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변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나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도 없었고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르심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말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을 염증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아버지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도 삶의 변화가 같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끝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데라는 그 하나님의 변화를 끝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중도에 주저앉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란에 주저앉음으로 그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끝나고 말았고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변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그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때문에 노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모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된 엘리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엘리야의 삶이 변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제 그랬듯이 그날도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의 인생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은 결심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인생은 언제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나 대구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한다. 너를 향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벨상을 꿈꾸는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어보겠다는 것이 저의 가짜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내일 해라. 목사가 되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지금 글 쓰는 작가가 됐을지 모릅니다. 배고픈 작가가 되었을지 성공한 작가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벌써 죽었을지도. 근데 어쨌든 3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2014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된 삶을 원하고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삶, 작년보다 좀 더 성숙한 믿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그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변화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014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4년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들어야 들리죠.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들으려고 집중하면 그 소리는 들립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울어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분되는 것은 부모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 말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건강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안에서 역사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수백 번 읽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날 뿐입니다.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단 한마디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단 한마디잖아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의 경력도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뿐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읽고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이 변했듯이 노아의 삶이 변했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삶이 달라졌듯이 우리의 삶도 2014년에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계속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베라가 아들 아브람과 조카 자기 손자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 떠날 때에 성경을 보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데라는 비록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서 뭐 하겠냐? 그냥 여기가 더 좋겠다. 여기가 더 편하고 여기가 더 우리 문화고 내가 믿고 섬기던 우상의 문화가 여기는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익숙하고 여기가 더 큰 도시고 여기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여기가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여기가 더 좋은 땅인 것 같으니까 여기 그냥 머무르고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주저앉아버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데라에게 시작되었던 변화가 끝나고 말아버렸어.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란을 떠납니다. 왜요? 4절에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더 좋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이곳이 더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 정착하면 별 문제 없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5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하란에서 500여 킬로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로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초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화를 꿈꾸면서 내가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1월이 가기 전에 2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웠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뭔가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된 변화가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에 한 헬스클럽이 있는데 어떤 분이 1월 초에 내가 올해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헬스클럽을 찾았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멤버십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찼어요. 대기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오랜만에 결심을 하고 올해 좀 몸 관리를 해보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고 왔는데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도 올해 좀 몸 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헬스 트레이너가 살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한 달만 있다 오십시오. 한 달만 있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한 달 있다 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난리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이 중에 반은 안 옵니다. 반은 안 옵니다. 그때 오면 자리가 텅 빕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있다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을 하죠. 하나님, 내가 2014년에는 예배 빠지지 않고 경건의 시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빠뜨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책상 앞에 써붙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엔 밥도 먹지 말자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고 표어처럼 써붙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결심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냥 말로만 그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데라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변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옮겨다니며 장막을 옮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한번 나가봤는데 별거 없대요. 한 번이니까 그렇죠. 한 달 다녀봤는데 별거 없대요. 한 달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던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때 어떨 때는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교회 1년만 다녀보고 그따위 소리 하라고. 한 달 다녀보고 뭘 하냐 당신이. 교회 한 달 다녀봤는데 별거 없대요. 별거 없지. 무슨 교회가 무슨 한 달 다녀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곳이 교회인 줄 아냐? 성경 읽어봐도 별거 없대요. 대충 읽으니까 그렇지. 100번이라도 읽어봐라, 10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읽어보고 성경 별거 아니다고 말하면 내가 드러나 주겠다고.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여러분, 그래요. 갈대아우르는 떠났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가나안까지 가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떠났는데 하란에 오니까 하란이 너무 좋아요. 아이, 여기가 더 좋은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렇게 주저앉으면 변화도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요. 쓰러질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창피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데까지 가겠다는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냥 좋은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해라.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아들도 주시고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변화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중도에 주저앉진 않았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창피를 당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별 볼 일 없었던 한 남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고 하면 12월 21일에는 우리의 모습이 무언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1월 달쯤 돼가지고 한 몇 주 지나서 에휴 뭐 달라지겠어.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지.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우리의 삶에 시작된 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을 이 불꽃을 우리가 꺼뜨려버린다고 하면 12월 31일이 돼도 지금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데라처럼 변화는 시작했지만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저 중도에 포기해서 그 변화의 불꽃을 꺼뜨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12월 31일까지 내가 내 인생의 1년, 내가 지금까지 그래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2014년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묵상할 것이고, 올해 1년만큼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비장한 결심을 하고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1년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죽어요. 그 사람 죽는다고 무슨 거기 대단한 업적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2014년 망해도 그렇고 성공해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그래도 1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매년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내 인생에 1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봤습니다. 그 소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2014년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올 한 해 한번 해봅시다. 네? 2014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해라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서 핏대를 올려가며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겼던 적이 1년이라도 있었는지.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2014년. 내가 목숨 걸고 올 한 해는 내가 예배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요. 12월 31일까지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시험 친다고 예배 빠지고 돈 번다고 예배 빠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1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던 내가 승리자인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해볼만 하잖아요. 한 2월달 되면 또 그만두지 마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변화를 그저 무너뜨려 버리지 않고 2014년 12월 31일 그날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한 해를 살아보면 12월 31일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 12월 31일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모습으로 달라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은 네가 죄인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내가 너를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교회는 다니셨지만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받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을 마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무언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한 번 순종하고 그치지 말고 12월 31일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12월 31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치면 별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 믿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저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위대한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2014년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십시오.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찬송 우리 부르실 때 변화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2014년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켰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열정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나오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저도 변화시키려 주십시오. 저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시작된 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변화를 늘 꿈꾸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2014년 저도 제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 변화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변화가 시작되었을 텐데, 오 하나님, 2014년 우리 속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끝까지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12월 31일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2014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